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의 제단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7번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혹시 들어오시면서 본당 로비에 있었던 3월의 묵상 말씀을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here is the man.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그 군중들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이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here is the man.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에 가면 큰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주교가 살고 있는 작은 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말씀을 보시면서 그 위에 한번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성당 옆에 주교가 살고 있던 2층 집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총독 빌라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 그때 예수님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시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719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 된 한 청년이 바로 이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그림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19살 된 이 청년이 그 감동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드레스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19살 된 청년은 백작이었어요. 아주 부유하고 또 계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음성을 듣고 난 후, 그 그림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는 백작으로서의 화려하고 그런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서 이 자기는 백작이니까 영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땅이 있고요, 거기에 저택이 있고, 그 영지의 이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이 헤론 후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헤론 후트. 그걸 다 내어서 이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 받아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니콜라우스 루트비 본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이 형제회를 조직을 해서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근대 선교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일으키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귀칠라프,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회심시켰고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시작이 바로 무명의 한 사람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호모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빌라도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 얘기를 듣고는 당시 회중들은요 거기에 살인의 충동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래로 그 땅 아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살인의 추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고 다루면서 그 책의 이름을 공교롭게도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주 지독한 경멸의 언사들이 그 책 안에 들어있다는 게, 한 줄로 요약하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덴도르프와 같이 또 프랜시스 하버갈, 이 에케호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길을 간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프랜시스 하버갈은 이 패티의 그림을 보고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글을 작사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 C.T. 스터드, 짐 엘리엇, 길선주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 있던 길을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패티의 이 그림을 보고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진젠도르프와 같이 또 하버글 같이 그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을 간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라. 땅 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라.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온 천지에 이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봄꽃들이, 또 개나리가 벚꽃이 그 향을 더하면서 정말 공교롭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하고는 선명한 계절을 이루는 그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흘려가는 쓰시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이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세히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십자가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변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이 안 좋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그냥 보는 사람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과, 그냥 보는 자들은 봐도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거기에서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보는 절기.
거기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몸을 버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계절,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주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졌는데 갈릴리 베세다 광야 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빵이 되셔서 참된 영적 만나를 제공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49절, 51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그리고 이 자기 계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나누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조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설교를 이렇게 마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고포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설교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교를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포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점심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예, 쌀밥을 먹었습니다. 어제는 뭘 드셨습니까? 어제도 쌀밥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뭘 드시겠습니까? 물론 쌀밥이지요. 쌀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쌀밥 없이는 못 살아요. 쌀밥은 바로 저에게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쌀밥이 당신에게 육체의 생명이라면 예수는 당신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쌀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에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혈액암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했어요. 25회 방사선, 4차에 걸친 항암 치료. 그런데요, 퇴원을 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의사는 단 한 알의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래요. 집에 가서 2가지 내가 처방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운동하시오. 2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집에 가서 밥 잘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의사 선생님에게 저에게 내린 유일한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밥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 먹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별미를 만드셔서 가져오셔가지고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셔야 삽니다. 제가 장로님 가시면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서 한 숟갈이라도 드시는 거 봐야 제가 집에 갑니다. 목사님, 여기서 드십시오.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니까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움직였을 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결단을 하게 됐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극동방송에 가서 소망의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의 이 멘트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리라.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편의 설교는 약 한 봉지와도 같다.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약 한 봉지를 복용하고 다시 살고 다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고농축 링고와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링거를 맞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연약한 심령들, 낙심한 병든 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 한 봉지를 먹고 고농축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고농축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혼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밥이요 생명의 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만나, 영생의 만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몇 절을 우리 같이 읽을 건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오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만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사순절은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음으로 먹고 영생을 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영생을 시작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